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1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국경일로 3.1절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라가 성경 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묵상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의 표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이죠.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7편의 참회 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시고요. 다윗이 아마 처음 지었었던 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나온 때, 그러니까 죄를 지적할 때 바로 그 앞에서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시를 지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죄를 짓거나 또 죄의 지적을 받을 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반응은 회피하거나 때로는 핑계하거나 오히려 더 화를 내서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능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사울과 후대의 솔로몬과 다른 깊은 점이 무엇인가 하니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받는 일에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철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자,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 여기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는 이 죄악 말입니다. 이것은 1절과 2절에 죄가 3가지 쓰여 있는데 한국말로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만 히브리 단어는 정확하게 3가지 죄악을 다윗이 철저히 묵상하면서 고백합니다. 첫 번째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패사라고 하는 단어로 반역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반역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두 번째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앞의 단어와 달리 아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비틀다, 왜곡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이것을 스스로 왜곡하고 비틀어버린 것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에서 죄는 파티아라는 단어로서 관역을 벗어난, 선로를 이탈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나 자기 멋대로 엉뚱한 것으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철저히 단어들을 바꾸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1절과 2절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나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죄, 나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이야기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다윗은 곧바로 그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도 여지없이 사단의 유혹에 또 사단의 도전에 넘어질 수 있는 자로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한시라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연약하여 넘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여기를 메시지 성경을 보면 내가 주님을 모독했으며
주께서 내 지은 모든 죄를 속속들이 보셨습니다. 하고 당연히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죄를 비추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나이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나이다.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노아 홍수 때 심판이 왜 왔습니까? 그 중에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멋대로 더불어 결혼하여 그들의 문화와 가치에 휩싸여 이렇게 혼합되어 버린 것을 하나님이 타락의 시초로 봅니다. 여러분, 그때로 수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이 다윗은 고대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왕은 여러분 솔로몬을 하면 첩을 1000명이까지 소유한 자 아닙니까? 이때 당시에 왕으로서의 무소비의 권력을 가지고 첩을 혹은 다른 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식으로도 죄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목했을 때 이것을 상대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었다고 철저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포복절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5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은 이 자기 죄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아뢰면서 더 깊은 이 죄의 뿌리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깊은 존재의 자각입니다. 여러분, 잠시 살펴봐야 될 것은 다윗은 그때 당시 성군으로 인정받을 사람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그냥 덮어버려도 무마됐을 확률이 높아요. 아마 여론몰이가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자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자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의 죄를 간구하는 이 다윗의 중심을 여러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기를 세우신 자기의 위치 속에서 내가 지혜를 자랑하거나 나의 힘을 자랑하거나 나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지혜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 크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왕인들 무엇이고 이 세상의 CEO인들 무엇이고 학자인들 무엇일까?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여기 중심이라고 한 단어는 이 투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정의 장소이기도 합니다만은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가장 깊은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장, 이 콩팥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배설물을 내보내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가슴에, 내 신장에 꽉 찼던 더러운 것들을 씻겨주시고 진실함으로 채워달라고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의 명사형 에메트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함과 충성된 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쓰레기 같은 마음을 다 치워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창조하실 수 있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빛이 와야 어둠이 떠납니다. 그리고 새살이 돋아야 과거의 상처가 씻어집니다.
육과 혼에 사로잡혀 죄악을 지었던 다윗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이제 온전히 벌거벗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 간구하는 것은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형식과 의식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껍데기를 다 벗어던져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위선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허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는 것을 붙든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찢어진 마음, 혹은 찢어지고 터진 마음, 혹은 깨어진 마음, 혹은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진 마음. 그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주님은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다윗은 체험하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중심으로 회개와 용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다시금 동일한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진정한 복을 누리는 회개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중심과 함께 히브리서의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의 고백을 표현하자면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를 주께서 멸시치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그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이 마음을 회복하여 중심의 진실함을 회복하여 이제 자기의 왕이나 혹은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뜨거운 다시금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우뚝 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동일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형식과 의식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시고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주 앞에 용서를 간구함으로 다시금 우리의 이 가슴과 우리의 신장의 중심에 깨끗함을 회복하셔서 정직한 영으로 주를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